함께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송축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고 또 벅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벅찬 마음이 이번 2박 3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대로 전해지고 또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Father's House의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하심에 따라 앞으로 2박 3일 동안 계속 진행되며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만 들려져서 우리의 귀에 고막에 울림을 일으키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만나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깊은 울림이 진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에 진한 울림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 생각나고 자리하고 메아리 치는 큰 울림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컨퍼런스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 시작하시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머리로만 수긍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났지만
생명의 주관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시작하는 이 영적인 삶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이번 Father's House의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열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더욱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작하신 분이 주인이시다는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시작을 예로 들어 본다면 미국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의 시작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신앙을 쫓아서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국민으로 미국에 먼저 자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그 청교도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세우고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지고 시작된 것이죠. 또 프로그램을 예를 든다면 만약 어떤 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되는 그런 방식과 계획대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셨다 하면 그 사업을 시작한 창업한 사람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면서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Father's House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먼저 고백함으로써 이 고백과 이 선포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번 집회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시간 진행되시는 이 모든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는 고백이 거기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에 먼저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인지 이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면서
첫 번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과정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요, 삶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발견해 가는 이 끊임없는 과정이 이 벅찬 과정, 소중한 것을 또 발견하면서 거기에 넘쳐나오는 큰 기쁨, 이 감격과 이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하면서 그 반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과정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어때요? 나한테는 소중한 게 없어요. 나한테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소중한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종교 생활이죠. 내게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남은 너무나 결핍되어 있으니까 네 결핍을 채우고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셔서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는 수긍을 하고 또 동의를 할지는 몰라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먼저 받았다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이렇게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과 내 영혼 깊은 곳에 깨닫지를 못하고 눈이 감겨져서 듣기는 들었는데도 이것이 실체로 내게 역사하지를 못하고 영혼이 둔감해져 가지고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기쁨과 감사와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겉으로는 남이 알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가진 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걸 좀 더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세요? 왜 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걸 왜 하나님 안 주시고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떤 여건과 상황이 우리를 또 흔들어대면은 거기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가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초점이 한참 빗나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2020년 Father's House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부부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Father's House의 믿음의 지체들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종교인의 모습과 모양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신앙생활 여기 초점이 정확하게 합립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점이 흐릿흐릿하게 되면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리는 기우뚱기우뚱 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저기 헤매이면서 기웃거리면 우리의 모습이 또 나타날 것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 불만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또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값지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면서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혹 시련과 어려운 일에 봉착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삶의 현실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얼굴만이 나에게 더 크게 부각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럼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표로 들리기는 좋지만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크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사단의 노예처럼 헤매이고 붙들려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이것보다 더 크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무엇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초점을 여기에 맞추시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 카메라로 사진을 이렇게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카메라에 사진을 찍을 때에 초점이 이게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경치를 좋은 구도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할지라도 초점이 흐리면 사진이 흐리멍텅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에서는. 그리고 아마 저희 세대에서 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릴 때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이 떼이는 날에 이렇게 볼록 렌즈에다가 햇빛에 태양의 빛을 투영시켜 가지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그 검은 종이에 까만 하얀 점으로 이렇게 햇빛을 볼록 렌즈로 투영하면은 검은 종이는 금방 타기도 하고 또 흰 종이는 그 초점에 맞춰진 햇빛 때문에 겉이 노랗게 되다가 이렇게 타오게 되잖아요. 초점의 그런 파워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싫어하므로 참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근데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믿음으로 사는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냥 무미건조한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이며 감격인지.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믿음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시작하게 되면 기쁨과 희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설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빛으로 빛 대신 예수님에게 믿음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은, 이걸 날마다 끊임없이 더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실 거예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또 나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죄와 죄성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정말 꺼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불,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감격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에 제대로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큰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여름들 1종이 뭐죠? 1조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올 때,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끊임없이 발견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드려지는, 그리고 또 나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저것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허망함이 있을 뿐일 겁니다. 특히 올해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 한 해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제 삶 속에서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사건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만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런 삶을 지금 가까스로 살고 있죠.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아주 창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20년대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마치 멈춰진 듯한 이런 시간대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배후에 분명히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오히려 지금 선진국이 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이게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여기에 더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바쁘게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만나서 사역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고 교회에서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역교회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멈춰버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딱 중지시킨 다음에는 이제는 또 현실적으로는요, 지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과거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스탑 시켜놓으시고,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있어요.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가? 이 시점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입니다. 한 장에서 얼마나 반복되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소아시아의 모든 7 교회에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팬데믹 형상을 허락하시는 이 가운데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중지시키셨어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어쩌면 교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이 예배를, 공예배를 못하게 하시고 있어요. 교회에 바쁘게 돌아가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멈춰버렸을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에 보시면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제사를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그냥 너희들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사 드리는 형태만을 가지고 열심히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아니한다는 이 음성이 저에게는 강하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겉모습만 가지고 겉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냥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만해. 지금 그런 상황인 거.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이 참 무겁게 찾아옵니다. 믿음의 초점이 바로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기에서 흐트러져 버리면 헛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사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목사인 저는 아버지, 제가 그래도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시는 이 무서운 말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면서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하시는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인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 흐릿흐릿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거기에 맞춰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첫 시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얻은 바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 소중한 것을 보지를 못해서 뭐 다른 게 없나? 왜 안 주세요? 왜 안 하세요?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이런 자리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미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인본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나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인본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이 영어 성경 NIV를 제가 읽었는데 be blameless라고 하십니다. blameless.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blameless라는 의미는 흠이 없다, 티가 없다 그 의미죠. be blameless라는 의미는 흠이 없는 자로 서라. 완전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말로 그냥 인식을 하면은, 이걸 행위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be blameless라고. 그리고 욥기서 1장 1절을 보셔도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온전하다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He feared God and shunned evil. blameless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하다는 의미로 지금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티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기서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욥이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보이는 복을 받았는데 욥이 이 칭찬도 받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다가 하나하나 망하게 되어버리죠.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 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제사도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 섞인 그런 말을 그 욥기서 중간에 쭉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그 후에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복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욥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제사를 날마다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부수셔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게 안 무너지니까 욥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점점 부서진 후에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완벽하게 다시 더 온전하게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 오게 되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주님으로 받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이나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욥은 완전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blamel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blameless,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No,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어, 완전한 자가 되었어, 온전하게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는 blameless, 너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합체입니다. 인간이 독립체가 되면은 우리는 짐승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이 독립체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짐승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합체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게 생기인데 이게 영이죠. 즉 흙으로 지어진 그러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의 실존은 연합체입니다.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영으로 임하시게 되어서 나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조금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blameless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blameless 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네요.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솟는 희열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인격을 가진 독립개체로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면서 나의 지정의로 내가 독립체가 되어서 살아간, 쉽게 하려면 나의 지정의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지정의가 사용되고,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나의 지정의를 동원하고, 이것은 나는 연합체가 아니라서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하고 나를 발견하기 원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blameless가 되었습니다. faultless가 되었습니다.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네요. 이것이 나의 본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느낄 수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 소중한 것을 발견해가는 기쁨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너를 연합체로 만드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 너는 완전한 자가 되었어. 너는 완벽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찾아진 존재가 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완전히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출발해야 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이 믿음 생활이 주께서 약속하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blameless, 완벽한 존재가 되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하시는 말, be blameless, 너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이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안에 내재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표현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되면은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유와 기쁨과 웃는 얼굴로 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 웬만한 것은 그냥 묻어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격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또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이웃들과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공축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추어질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군요. 이것이 반석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면서 또한 이것이 나의 삶의 날마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이 존재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담대하고 여유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후 시간은 2시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7시에 진행이 되겠고 이것이 내일까지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또 이 앞에 서서 제가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자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비록 이 모니터를 통해서 만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관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으로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구자는 자막으로 아래에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너무 소중한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이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임하여 참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송축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이 모니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이 세밀하게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정성 어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이 믿음의 감사가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표현되어서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든 분들, 그리고 정성껏 섬겨주시는 아름다운 집회들, 그리고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귀한 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넓이 또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흐트러져 있었던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결집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블레임리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 너는 온전한 자야.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찾아진 존재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Wanderer, I am a wanderer, not knowing who I am, searching for empty happiness, a house on moving sand. But I met you, and you saved me, and you showed me the way. Oh, I remember you and what you've done for me. You died upon the cross, rose to a victory. Your spirit was released, and now you live in me. So I remember you, and I remember thee. I remember. Forgetful, I am forgetful. How am I here again? Searching here for my identity when I've already found the cross. I'm not alone anymore. Oh, I remember you and what you've done for me. You died upon the cross, rose to a victory. Your spirit was released, and now you live in me. So I remember you, and I remember you. I remember. When I die to my own self, it is done, and I live a new creation forever. And I die to my own self, it is no more, and I live a new creation forever, forever. Oh, I remember you and what you've done for me. You died upon the cross, rose to a victory. Your spirit was released, and now you live in me. So I remember you, and I remember you. Oh, I remember you and what you've done for me. You died upon the cross, rose to a victory.